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요즘 사실은 새벽과 그리고 수요예배 때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 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가장 큰 증거와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심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함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으셨습니까? 택함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함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 같이 확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였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예배드리러 오는 것 때문에 준비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일어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옷 가운데 그래도 좀 말쑥하고 단정한 것으로 골라 입으셨을 것이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침부터 얼굴에 분을 바르시면서 아마 꽃단장을 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늘같이 이 좋은 날 바깥으로 산으로 들러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택하였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을 정하였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에, 이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고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택하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택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택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택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때로는 나의 삶이 곤경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면 내가 택한 것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으니 내가 택한 걸 옮길 거야. 내가 택한 것 잠시 좀 쉴 거야. 잠시 좀 멈출 거야. 잠시 그만둘 거야.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택했다고 하면 내가 그냥 물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했다라고 하면 내가 좀 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작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택함 받은 것을 언제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택함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 하나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택하였다와 세웠다라는 동사를 구분해 놓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택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려고 세웠다. 너를 임명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택함의 증거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초태생, 그리고 또한 장자로서 태어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심을 받았고 그에게는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정해진 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께서 분명히 명령으로 주시고 계명으로 주셨던 이 장자의 특별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가계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냐면 셋째인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벨을 통하여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먼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마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셋째인 셋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풍습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분들이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친척들 가운데에서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을 드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시의 관습대로 하면 이스마엘은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첫째입니까? 아직도 창세기를 잘 모른다라고. 누가 첫째입니까? 에서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 이어졌습니까? 야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축복은 몇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첫째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장자였습니까?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순서로 보면 저 한참 밑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확고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그들의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장자에게 이어진 경우들 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차자나 셋째나 말째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장자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더 큰 복들은 왜 둘째, 셋째, 막내가 받았을까? 그 해답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인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 너는 원래 첫째로서 축복받고 의뢰받을 사람인데 내가 사는 것을 보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짓게 하고자 다가오는데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너는 다스리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권리와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왜 주시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증거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는 생명을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보고 열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그냥 속에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난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과실을 보면 그 드러난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귀한 뜻이 있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이 속에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 담고 있고 이 속에 그냥 묻어놓고 있고 이 속에 가능성으로만, 생명으로만 그냥 담아놓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함의 증거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택한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택한 자의 증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품고 있는 것으로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가 되어지고 택한 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이 택한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16절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꾸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15장 자체로 들으실 때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곳,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실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라고 시작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올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 가지를 잘라서 그냥 땔감으로 쓸 거다. 땔감으로 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나무에 그대로 붙여주면 다른 가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공급하는 영양은 한계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그 영양을 다 가져가 버리면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의 영양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곳의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그냥 땔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본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은 작년, 재작년 언젠가 열매를 맺은 적이 있으니까 또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찍어서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는 계속 열려야 그 나무가 정상입니다. 열매는 한 번 맺었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매년 때가 되고 철이 되면 반드시 그곳에 다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고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맺었으니 난 올해 쉴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약속된 이 장자의 축복을 상당히 갖고 싶어 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되지 못했느냐? 아버지 이삭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우리 집의 장자는 에서야 분명히 이렇게 인정하고 에서를 그렇게 장자로서 세워주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기도하는 장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큰아들로 축복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잘못할까 봐 손을 만져서 털을 확인해서, 물론 야곱이 그것도 꾀를 내어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손을 만져서 털 많은 에서인 것을 확인하고 기도할 정도로 이삭은 에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장자의 권리를 갖고자 아마 힘썼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나 몰라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장자로서 분명히 야곱에게 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우뚝 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꾸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배고픔에 팔아넘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꾸준히 그 장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그리고 해야 할 것, 자기가 찾아야 할 것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에서는 그 장자로서의 권리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때로는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택함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한가락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왕년에 한가락했다는 겁니다. 예배마다 다 참석해 보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보았고, 그 음식도 열심히 해 보았고, 교사도 했고, 또 봉사하는 자리는 자리마다 다 가서 왕년에는 정말 한가락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왕년에 열매를 맺은 것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예전에 한번 맺었다고 해서, 열매를 예전에 내가 참 풍성하고 튼실하고 아주 맛있게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왕년에 한번 맺은 걸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 한 것으로 지금도 되겠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열매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택함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열매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니 그에게 있어서 장자로서 주어진 택함이 결국은 철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마땅히 누릴 것을 그가 계속 열매 맺는 자가 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철회하셨습니다. 다시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아서 예전에 열매 맺는 자였다고, 왕년에 한가닥했다고, 왕년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왕년에 맺은 열매로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는 잘못하면 찍힐 처지에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어 있느냐. 우린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징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계속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맺었던 열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맺는 열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를 앞으로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징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는 결코 예전에 안주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예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거기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택함 받은 자의 징표를 항상 우리 삶 속에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